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고통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큰 탄식이 흘러나오고는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는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탄식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큰 소리로 그 탄식을 터뜨리고 또 외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히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원하며 또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에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짐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울려나온 눈물의 노래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울고 있는 그러한 울음의 노래, 눈물의 노래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자리에 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괜찮은 척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행동을 하고는 하죠. 누가 물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넘기려고 하고 그냥 잘 지낸다고 말하며 답변하고 또 그 상황을 지나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울부짖으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같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입을 열었을 때 신음만 겨우 나오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탄식하시고 기도해 준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한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내가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심판과 공의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러다가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더 그 일이 꼬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또 놓이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탄한 자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탄식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 눈물을 억지로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며 반드시 우리의 당한 일을 풀어주시고 심판해주시고 공의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탄식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라는 생각, 그 탄식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탄식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 속에서 숨기고 있던 우리의 수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탄식 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